감사합니다. 영화 보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행동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전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우리 옆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저 귀한 종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분까지 축복하며 자매의 마음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 옆 사람 눈을 좀 마주치면서 영상 아름다워 뒤에 분도 한 번씩 봐주시고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계속 배웠습니다. 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한 우리가 5계명까지 보았는데요. 사실은 5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을 축약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되는 6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5가지의 종합을 내용들 한번 종합해 보면요. 1월이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성질을 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 사람의 심한 얼굴과 말 한마디의 혈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신발장이 있었던 시대에 예배 드리는데 이 바닥에서 드릴 때죠. 처음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신발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신발장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한 교사가 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처음 했던 말이 너 신발 도둑이지. 그 친구가 무신론자가 되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게 되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절대 명령 앞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귀하다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 아멘. 이 원리는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 성적인 타락과 가늠은 한이 없습니다. 성을 존중하라는 것이. 여성은 남성을 존중해주고 남성은 여성을 존중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애를 쓰셔야 돼요. 그저 값싸게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 내 기분과 기질, 내 혈기대로 움직이면 모든 인격들은 짓밟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아직 크리스찬이 되려면 멀었어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특별히 가족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쉬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참된 인격자는 누굴까요? 내 가족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가 여러분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어디 무슨 뭐 동호회 모임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해도 교회만큼 가족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요,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이 반드시 인격을 존중하며 움직여갈 때 하나님이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원리, 맹세하지 말라. 말에 순수함을 지키라 그랬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념에 찬 고백하지 말라 그랬어. 말 한마디에 진실해야 돼.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 젊지만 이 말에 거짓과 정직이 없는 사람들, 거짓과 진실을 잃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아주 많이 혼납니다. 쉽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작은 것. 그래서 말에 신의를 꼭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큐티에 하나님 노릇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사단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하나님 노릇.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쉽게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 제일 경멸하시는 죄입니다. 잊지 마세요. 5월리는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 손등으로 뺨을 맞아도 왼뺨 돌려대고 그렇게 하랬죠. 다시 한번 때려봅시다. 옆 사람 이렇게 손등으로. 그것까지 하는 것이 성도라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 5가지의 모든 것들을 또 오늘 종합해서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결국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가장 극한 주님의 가르침의 절정인 사랑까지도 왜곡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요, 한 문장에 사랑과 미움 두 단어가 함께 병행되어 있어요. 얼핏 봐도 이 문장은 지금 모순된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건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라고 같이 의심해 해줘야지. 아멘. 자, 그런데 이 레위기의 원 말씀을요, 오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시 켜줘보세요. 좀 줄여요.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 예, 됐어요. 조금 줄여도 이제 원래 또 다시 돌아가요. 조금 켜놔야지. 예. 안 된다. 그러면 저걸로 줘. 지도자 말고. 그죠? 죄송합니다. 자,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원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인데 이 유대인들이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도 원 말씀은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형제는 사랑해도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으로 곡해를 시켜버리고만. 따라해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구미대로 고쳐서 썼다. 근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 배워봤지만요, 말씀을 왜곡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뱀한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부터 내 죄성은 급속히 떨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기관장에 말을 대언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서 하면 죄가 됩니다. 권위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지금 레위기에 이렇게 원칙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그것을 곡해하며 사랑도 자기들 구미대에 맞게끔 해버리고 말해요. 주님은 이제 왜곡된 이 메시지를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참된 사랑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를 짧게 할 겁니다. 금방 끝나요 이제. 참된 사랑은 뭘까?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이 성경적인 사랑. 어떠한 특정한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의 스킬도 필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부족해. 그때 내가 스킬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사랑을 하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과 기술과 능력을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면서 극대화함으로 뭐 해야 할까? 넘겨주세요. 도리어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하고 함부로 아무나 품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따라해보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원수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물론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인 어떤 사람이 원수들을 만들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원수 자주 만듭니까? 물어보세요. 만들려고 하겠어요? 원수들을 만들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원수가 되고 있는. 성경은요, 성도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유부단한 성병으로 원칙 없이 사는 것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런 뱀같이 지혜롭고 뭐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며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렇게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원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요즘은 뭐 원수가 아닌데도 막 죽이잖아요. 그죠? 위층에 좀 떠들면 죽이고 차 타고 가다가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 원수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원수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 믿지 않는 불신 영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보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멀리함으로 원수가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랑 이렇게 등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원수가 되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집단들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등질 수는 있지만 이익 집단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이 갈등이 반드시 생기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가족이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고 있대.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말 한마디가 그에게 이렇게 정콕을 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마음속에 앙금이 서려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보죠. 사랑이 변하여 원수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에 주님은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회복되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죠. 구원이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뭘까요? 앞에 내용을 받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표현이라. 지금 아마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지금 계속 가르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을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이 행동이 내 삶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산상수훈의 꼭지점에 있는 이 최고의 메시지를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함께 차근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다른 사람은 사랑 못해도 원수만은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로 안 되니, 내 의지로 안 되니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려 감당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차를 막 나한테 들이밀면 원수가 되겠지만 웬만한 다른 사람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원수가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와의 관계 속에 갈등과 어려움 속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직접 우리에게 말하시고, 그렇게 원수된 모든 이들을 반드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된다는 것.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못한다고 조건이 되진 않지만 증거일 수가 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포기해온 원수 사랑을 성도로서 꼭 해야 할 우선적인 사랑임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내가 친한 사람에게 위해주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을, 주님을 믿기 위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 걸어가는 이 길은 불가능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얘기. 아멘. 아멘. 따라해보자. 하나님, 2018년은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눈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인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올 한 해에 여러분 최고의 목표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천국은 나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막혀있는 모든 매듭 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수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